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그냥 시체입니다. 시체. 다리가 하나 절단이 돼도 살 수가 있고, 팔이 하나 절단이 돼도 살 수가 있는데, 머리가 없어버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인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아갈 때에 머리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머리를 통해서 몸이 생명을 공급받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이 머리의 지시를 받고 머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몸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책망도 있지만 이 교회는 전반적으로 하나만 빼면 참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번 19절을 보시죠. 어떤 칭찬을 주님이 주셨는지. 내가 너의 사업과, 여기서 사업이라 그러는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삶을 사는 나의 행위, 교회의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아주 처음보다 더 성장되었고 또 더 깊어졌고 더 진보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교회는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또 교회가 후퇴되어도 안 됩니다. 사람이 많아진다 그래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영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영적 성장을 이야기해 주는데, 너의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참 많이 많다. 처음보다 그 행위가 많다. 더욱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것이죠. 더욱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말할까요? 굉장히 포괄적인데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 행위 중에는 아주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네 가지 행위 중에서도 이 네 가지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아주 칭찬을 받았던 그런 특징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과 인내가 있다. 다 갖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소망입니다. 소망. 자, 믿음 있지요, 사랑 있지요, 그리고 소망 있지요. 거기다가 섬김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들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도 제자들에게 가지게 만들고 싶어 하셨던 섬김,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섬김, 종과 같이 성도들을 섬기는 그 섬김,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갈수록 사랑도 더 많아지고 믿음도 더 커지고 섬김도 또 많아지고 인내는 더해지고 참 복된 교회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저는 부러워요.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코로나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들, 또 접촉도 못하고 또 제대로
또 인사도 못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사랑이 더 깊어지면 좋겠고 또 믿음이 더 커지면 좋겠고 그리고 섬김과 인내가 더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에 이 퇴보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핑계예요, 핑계. 아유 하나님, 제가 코로나 때문에 믿음도 좀 뒤로 떨어졌고 사랑도 적어졌고 내가 코로나 때문에 인내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아유 주님, 속히 코로나 끝나게 해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거는 주님 앞에 참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초대교회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제시대에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어떤 삶을 지금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시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 굉장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도 안 자라고 도리어 더 약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사랑도 약해지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말이죠. 이젠 그리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게으른 거예요, 그죠? 그냥 내가 게으른 거예요. 내가 그냥 연약한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아디아 교회를 보면서 여기서 내가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전의 신앙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가야 되겠다. 에이 목사님, 행함으로 구원을 얻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지금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오해 중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행함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 이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것,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함인 줄 알고 이것조차도 이거 구원 얻지 못할 건데 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고보는 그런 얘기를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요 율법의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자기 의의 어떤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드러내는 그러한 인간적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 못 얻어요. 할례 행해서 구원 못 얻었습니다. 안식일 지켜서 구원 못 얻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게 행함이잖아요. 오늘 두아디아 교회에 네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신 거, 이 행위가 뭐죠?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주께서 원하는 인생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은 한면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뒷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 가짜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며요. 그럼 순종해야지요. 그게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구원을 받지 못하는 행함, 그게 행함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성경에서 행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두아디라에서 말하는 이 행위는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언젠간 한번 로마서의 본문을,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본문인데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때 되어서 명확하게 이 행함이 뭘 말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행위는 뭘 말하는지, 또 이 행함이 없이는 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행위는 또 뭘 말하는지, 제가 그 부분을 구별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는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합당한 종으로서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죠, 주님이 참으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책망을 하셨는데, 한 가지의 책망인데 이걸 나눠보면 두 가지의 책망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책망이 뭐냐면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여기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아마 하나의 별명처럼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인입니다. 여성분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세운 선지자가 아닙니다. 자칭 선지자입니다. 자기는 선지자라고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세벨은 여러분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두로의 공주였는데 아합 왕과 결혼을 했지요.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엄청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거의 다 죽이고 그곳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또 예배하는 선지자들만 가득 차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지요. 이 이세벨을 지금 어떤 성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성도에게 지금 갖다 붙입니다. 자, 네가, 너희 교회가 그 사람을 용납했다. 너희가 그들을 받아들였다. 너희가 그 여자 이세벨이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너희들이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데,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내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죠. 예수님의 종,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르쳐 어떻게 합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이세벨이 결국 어떤 교회에 문제를 낳았느냐 하면,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음란의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이 일은 우리가 다른 교회를 볼 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를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따를 때에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이사벨의 이 교훈은 그럼 동일한 것일까요? 분명히 교훈은 다른데 결과는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행음과 우상 숭배는 결국 우리에게 어떤 그 상태가 되었다고 말해주는 겁니까? 영적으로. 자, 내가 예수를 믿는데 행음을 해요.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상을 섬겨요.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에서 제사도 지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지금 하는 부분들에 대해 이 하는 부분이 우리가 그러면 어떤 모습이 지금 되었다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세속적으로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이 성도들이 결국은 행음을 하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속화가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도시들마다 정말 우상을 향한 그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먹고 살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게 우상을 숭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안에서 그런 행음들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어떤 믿던 사람들이 이 행음과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우상 숭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어느 나라든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는, 이 어느 신이든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는 결국은 세속화가 되어서 이 행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 우상을 신으로 믿는 그런 다신론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이세벨은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그러면 사기꾼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가르치는 것이 사탄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한 부부가 은밀한 밤을 보내듯이 사탄과 엄밀한 관계, 사탄에게 그 영혼을 내어주고 사탄에 속해버린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 이름으로 와서 그들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칠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분별해서 그들을 물리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버가마 교회처럼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한국 교회의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세벨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는 선지자라는 거죠. 자기는 예언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성령의 예언도 있고 또 누구의 예언도 있습니까? 사탄의 예언도 있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바울이 선교할 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보고 그의 선교팀을 보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된반한단 말이죠. 이 점치는 귀신은 타락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던 예언의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천사들이 들고 와서 전해주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해주죠. 그런 천사들 중에서 사탄과 함께 타락한 이 천사들이 결국은 점치는 귀신이 되어 전략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맞추는단 말이죠. 이 점을 보든지 그 어떤 주술사를 만나든지 그거 만나보면 정말 미래에 대해서 그냥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다 얘기해주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도 다 알고, 정말 대단하단 말이죠. 자, 그게 귀신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귀신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얼마든지 성령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광명한 천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의 영이 열리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열린 통로로 귀신도 들어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만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어느 때는 분간이 안 돼요.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모릅니다. 대부분 이 자칭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면 나는 성령이다. 다른 사람들은 귀신일 줄 몰라도 나는 성령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갖다 놓고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는 맞기도 하고 어떤 거는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예언은 온전한 예언은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이죠. 성경에 보니까 예언도 부분적이고, 그죠? 방언도 부분적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적인 예언을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예수 믿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언만 할 줄 알면 다 선지자입니까? 그렇다면 사울 왕은 선지자입니까? 사울 왕은 예언을 했었는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다 그랬어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권면하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신비로운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이게 무슨 예언입니까? 성경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 그게 예언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그 예언이라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면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장로님들이 설교 전에 기도할 때 항상 그랬죠. 주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왜 대언이라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게 예언인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받아서 전할 것 같으면 학원을 기도해야 되지, 그 공부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 목양실에 앉아서 머리 삼해가면서 그 성경을 연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예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언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80~90%는 성경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 예언 중에서도 구분하시기 위해서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금 뭔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걸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또는 우리는 조금 어떤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다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치 선지자가 된 것처럼 여길 때가 있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그 책임이 있어요. 목사는 누구보다도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었을 때는 결국 거짓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제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알았어,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지 왜 자식만 놓으면 그 전부 다 목사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그 자녀들에게 큰 짐을 지었는지 몰라요. 그게 그렇게 영화로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목사라는 자리는 영화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자리는 핍박과 환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보여준 목사와 선지자의 자리는 완전히 신과 같은 자리입니다. 뭐 좀 은사만 좀 받았다 그러고 뭐 어떤 예언만 좀 한다 같으면 어느 날부터 흰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반말 찍찍하면서 막 특별한 존재처럼 꿇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 끝이 전부 다 멸망의 길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세계 이 교회사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곳곳에도 그렇습니다. 이 여선지자, 자칭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선지자예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게 되니까 이 여선지자가 결국은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교우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엄히 책망하시는 것이죠. 책망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먼저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죠? 주님 회개할 기회를 주었대요. 누구에게요? 여선지, 자칭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이사벨에게.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회개는 구원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이사벨은 주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게 되었지만은 주님은 거기서 건져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자칭 선지자라고 여기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잘못된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 주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21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자기의 음행이라 그러죠. 그 왜 이 음행이라 그럽니까? 귀신과 지금 교제하고 있으니까 음행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이 임할 때도 있지만 사탄도 임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소리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빠져들게 되면 결국은 그 사단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사단과 음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왜 안 할까요? 안 하고 싶죠. 자기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진리의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걸 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밑에 지금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자기는 진짜 설 자리가 없어지는데, 오늘 이 선지자 노릇이 어느새 그냥 자기의 명예가 되어버리고 자기의 영광이 되어버린 것이죠. 목사가 목사의 사역이 영광이 되어버리고 목사의 사역이 그것이 자랑이 되어버릴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항상 자기가 주님의 종인 줄 알아야 돼요. 목사의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칭찬받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종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꼭 보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지 않는 이상이야 여러분 스스로 서원해서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자, 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주님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한번 보세요.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주님께서 큰 병을 주신답니다. 침상으로 그냥 던져서 거기에 눕혀놓겠답니다. 이 병드는 거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침상 침세를 지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23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여기서 그라는 것은 이 이세벨을 말합니다. 그녀의 자녀를 어떻게 죽이리라.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진짜 병든 거는 괜찮은데 왜 내 자식까지 주님이 다 죽이시려 그러시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그래, 여러분, 이 은사가 두려운 겁니다. 이 은사 가지고 목이 뻣뻣해지는 순간부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인데 도리어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자녀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독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국교회는 은사의 좋은 점만 내가 가르쳤지 은사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팀천에 그렇게 유명했던 분들 있었지 않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주님의 책망입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주님은 다 아신대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래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눈이 불꽃 같대요. 온 천하를 다 보십니다. 모든 사람의 그 폐부까지 다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 발이 어떻습니까? 주석 같다 그랬어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다 아십니다. 누가 성령으로 예언을 하는지 누가 귀신으로 예언을 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모두가 다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기도 가운데 언제 하나님이 내게 또 신령한 그 은사들을 더해 주실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와, 이제 내가 때가 왔구나,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그러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내게 왜 이러십니까? 저는 이것만 해도 만족한데 왜 하나님 내게 더 많은 이 은사를 주십니까? 내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주님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분별해서
그 은사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하나님의 이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으실 거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 받을 때 사단도 같이 역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이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정말 참 어려운 그런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이 분별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합니다. 나 하나 병드는 거 괜찮은데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서운 하나님의 그 책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죠? 이세벨의 그 교훈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른 거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러면 뭘 주님이 요구하시느냐면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럼 너희에게 있는 게 뭡니까? 19절에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업과 행위라 그랬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금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그 행위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주님 이걸 붙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짐을 주고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올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고 믿음이고 섬김이고 인내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버려놓고 딴 거 하려고 애쓰고 힘쓰시고, 아휴,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붙잡아 하는 건 한 개도 안 붙잡고 어문 것만 붙잡고 다니시니 얼마나 참 위태위태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올 때까지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섬김을 굳게 붙잡게 되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이 내 일이 바로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죠. 행위죠.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래요. 또 보십시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철장을 가지고요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대요.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행위, 특별히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 인내가 우리 주님께 칭찬을 얻었습니다. 주님 만족하셨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된다. 내 올 때까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를 철저하게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칭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점쟁이에게 가서 묻듯이 소위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가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 여러분이 물으십시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서 찾아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두아디라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사 딱 하나에 쓰십시오. 영혼 구원하는 데 쓰십시오. 절대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칭 선지자로 자신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마십시오. 결국 여러분을 망하게 만듭니다. 주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전도하러 가십시오. 주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여러분의 성도를 위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용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을 지금처럼 끝까지 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지켜서 주께 칭찬 듣고 주의 상금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